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그리고 12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세상에서 반드시 폐함을 받아야만 하는가? 세상에서 다시 회복된 영원한 권세를 이양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딱 적합한 듯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소망을 품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올 한 해는 어떤 감사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사실 감사함은 새로운 소망이 있을 때 더욱 감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게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이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이 송년주일에 딱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서 좋은 것도 있지만 고민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들의 권세가 폐함을 당한다는 이 말씀은 읽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쫄리게 됩니다. 걱정이 먼저 앞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힘이 없나라는 생각이 단순히 다니엘서에 있는 박해 상황에서만 있을까요? 그렇게 극심한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평상시 생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이렇게 힘이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사실 이 다니엘서 7장과 12장을 연구할 때 정말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지 본 뜻을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권세가 폐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폐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성도들의 권세는 또한 폐해져야 하는가? 인자의 권세와 성도들의 권세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물음 앞에 우리는 마주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처럼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 이것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라는 이 표현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박해자의 권세 아래 넘겨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두려울 겁니다. 이런 때가 언제인가? 어떤 이들은 남들이 다 평안하다 할 때에도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들이 물론 우리 곳곳에
지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 가면 아까 다니엘서 7장 25절에 있는 말씀보다도 사실은 강도가 훨씬 센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다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 이 하반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산산이 부서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외적 역량이 완전히 파괴되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손에 넘겨진다라는 의미는 권세에 넘겨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권력과 능력과 소유와 통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 야드암 코데시 거룩한 백성의 손 권세는 성도들이 가진 외적 역량, 즉 스스로를 방어하고 신앙을 지켜내고 실천하고 또 공동체,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산산이 부서진다라는 나펠의 PL 형태로 사용돼서 완전히 파쇄, 산산조각남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산산히 부수리라. 시편 2장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에서와 같은 동사가 사용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수동태로서 원하지도 않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암코데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암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지칭하는 어떻게 보면 애칭처럼 불려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코데시라는 말을 넣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과 성도들의 암코데시 7장 18절, 22절, 27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 동일한 집단을 표현하는 이 암코데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죠. 성도가 산산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도 남음이 없이 전부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죠. 가장 행복한 세대가 사실 저와 같은 세대들입니다. 전쟁을 다 피한 세대죠. 그래서 그런지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리고 일제시대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방공교육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있냐면 또다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이 사실은 이 평화 시대 속에서도 늘 상존하면서 전 세계 뉴스에서 특히 북한과의 관련된 뉴스가 미국 측에서 나든 중국 측에서 나든 아니면 러시아 측에서 나든 긴장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히 뿌리 깊은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겪었던 것처럼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겪었던 것처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교회의 문을 잠그고 밖에서 불태우던 그들의 만행을 내가 겪는다면 과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목사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되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그렇게 된다면 저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힘없는 성도들의 세상에서의 다니엘서와 같이 선택지는 과연 없는 겁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서를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구절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유치원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늘 우리 가운데 또 반복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니엘서의 진가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죠.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실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바로 다니엘서의 진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이 있죠.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이 문제는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돈을 섬기는지 예수님을 섬기는지, 또한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 나가는 건지 신앙을 지켜 나가는 건지, 언제나 우리 앞에 누구를 섬기느냐라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줍니다. 나의 어려움을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면 이 18절은 그야말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신앙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8장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원래 세상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쫓아가고 심지어 교회에서 아름다운 말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적극 참여하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의 실체는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집어 넣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집어 넣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 개입의 시작점이라고 공통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골든게이 같은 학자는 이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할 때까지 일부러 놔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제가 동의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50을 하고 90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0과 50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같지만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내가 50 했는 줄 알았고 내가 90 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100을 다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도 담고 인정하고 동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버티는 것조차, 인내하는 것조차, 견디는 것조차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겨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직전 단계라는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루카스는 이런 말도 했죠. 성도들의 권세가 패함은 다친 적 의미를 가지며 결코 완전해질 수 없으며 특히 한때, 두때, 반때, 즉 3.5년은 7년의 절반으로서 하나님이 절반에서 끊으신다는 것을 상징하며 악의 시간이 불완전하고 제한적임을 보여준다라고 주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석적 견해입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신앙의 눈으로 보면 3.5년이 사실 아닙니다. 6개월만 지나도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너무나 미약해서 그것이 7년이고 70년처럼 느껴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견딜만 해서 이 정도는 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낫네요. 저는 하루하루가 7년 같고 70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앙에 그 손을 붙잡으면 7년, 70년이라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3.5년이든 1년이든 6개월이든 관계없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정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주석을 달습니다.
참된 신앙의 정화라고 하면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라고 하면서 극심한 박해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동의하고 일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 못하셔서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좀 더 보자. 이 정도 강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얘가 나를 배신할 건지 아닐 건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명확하죠. 결과론적으로. 그런 박해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면 명확하게 갈린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알 정도로요. 스스로 알 정도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권세가 패함은 신앙 공동체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나 지혜 있는 자의 사명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구약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은 순교 신학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교함으로써 목숨을 걸으면서 지켜내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박한 현실 속에서 지혜 있는 자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멈추거나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세가 패함은 인간적 의존에서 하나님 의존으로 강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으로는 완전히 실패라고 낙인 찍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전환되는 지점이죠. 악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고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만천하에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의 패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시며 성도의 고통이 구원의 조건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그랬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고행은 우리 신앙의 전제 조건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순절 기간에 보면 필리핀 같은 데서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과정 속에 함께 고난의 길을 동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는 과정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패함을 당한 성도들의 결국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안다면 사실 이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맏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선언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했죠. 만물이라고, 첫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박해와 순교의 과정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부활한 새로운 신령한 몸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직무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는데 계속 하는 것조차 사실은 성도들의 배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손을 놓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의 전환의 시간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겨내라고, 인내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꼭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건가요? 정화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지 않으면 정화가 불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다만 깨끗하게 된 백성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겁니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몫은 이런 박해와 어려움만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권세,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의 몫이 있다고 다니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인자 같은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학자들은 주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전통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날의 그 둘을 통합해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멸망하지 않아야 하는 나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코 패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세상 끝날이 와도 영원히 빛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세를 나누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아멘. 내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나도라는 것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진짜 목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영원한 권세를 이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맡기신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도 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적당히 괜찮은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고의 권위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모든 사람이 평안해 라고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른 평화죠. 어떤 평안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느끼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약속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다니엘서 12장 13절과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성도들의 패함이란 진짜 실패인가요? 결코 실패가 아닌 인내의 과정으로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일부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 과정은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박해라고 하지도 않죠. 저는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딜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바로 박해 가운데 평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저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실 로마서 8장 17절은 학자들의 견해에 보다 가깝게 들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이 17절의 말씀은 제가 이미 해석했었던 그런 표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말보다 어떤 말을 더 이 박해 가운데서 쓰고 있냐면 바로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이 말은 너무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상속자.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눠주신 그 영원한 권세를 받기 위해서 참아내야 된다라고 이 17절의 하반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는 사실 곰곰이 따져보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학자들처럼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이유는 상속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 몰라라고 내팽개칩니까? 나만 빠져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상속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죠. 기쁨도 함께 누려야죠.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어야죠. 이것이 진정한 자녀이고 진정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주실 복의 제공자로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칭찬하고 박수치고 올려드리고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가난하고 세상에서 볼품 없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라고 하면서 늘 함께 하는 자녀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참아내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녀 아니야, 우리 상속자 아니야, 그러니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복음의 핵심이라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가 성탄절에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는 임마누엘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달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게 신앙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반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Salvation by faith가 아니라 Salvation by grace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여러 세대가 지금 2025년 오늘에까지 우리에게도 미쳤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유명한 구절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사실 전치사 뒤에 격이 무슨 격이 붙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그런 전치사를 씁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salvation through faith by grace라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참 지혜자의 참 신앙인이란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패해지는 것 같지만 평안히 쉬다가 몫을 누리라는 겁니다. 남들 다 평안할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안의 때가 아니라 모두가 끝났다, 권세가 패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가운데에서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히 쉴 수 있을까요?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사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는 것과 사실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다스림의 방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방식, 제자들도 섬김을 통해서 미래의 통치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방식, 제자들도 섬김을 통해 미래의 통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다스림을, 미래의 통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섬김입니다. 서비스.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예배, 워십 서비스. 또 하나는 뭡니까? 워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에서의 실현인 봉사입니다.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세상은 그것을 일이라고 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이 하는 일은, 세상이 말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기 위한 행위들이 들어가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일이란,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대원칙이죠.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 주님이 일하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는, 아버지가 일하는 방식과 같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믿는 거 아닙니다. 꽃감 빼먹듯이 좋은 거, 복 받는 것, 이런 것만 쏙쏙 주님한테 달라고 해서 받아 챙기는 그런 것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만 쌓을 뿐입니다.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 그렇게 내가 은혜를 많이 줬는데도 너는 한 번도 나를 진짜로 믿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림은 구체적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이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라는 것이 에베드 종의 같은 어원인 아바드, 일하다입니다.
원어로는 그것을 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신 그 종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지키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게 합니까?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먹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은 먹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라는 것은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선악을 압니까? 세상은 몰라요. 누가 가르쳐줍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종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을 범했다, 죄라고, 악이라라고 규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세상에게 주님이 하셨던 일은 선은 이거야, 악은 이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세상을 지켜나가고 다스리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식과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일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받게 되는 고통, 박해, 뭐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과 박해입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요, 사랑받습니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박해받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는 것,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주라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섬기느냐, 펠라의 문제입니다. 왕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예수님을 섬기는 건지 세상 물질을 숭배하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성도들의 권세가 패함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가 성도들로 이어지는 권세 이야기의 큰 그림 속에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로 이어지는 복음서의 약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권세가 패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이었듯이 성도들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넘기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권세를 나눠주십니다. 다니엘서와 복음서는 이처럼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세상에서 반드시 패함을 받아야만 하는가? 세상에서 다시 회복된 영원한 권세를 이양하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혹시 여러분 이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세상에서 반드시 폐함을 받아야만 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듯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야지만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구분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뻔뻔하고 악합니다. 선과 악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3.5년 절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절반까지는 우리가 당하고 나머지 3.5년은 하나님이 해결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이 그레이스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면서 정결의 과정으로 우리가 삼게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요. 그런데 그것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광을 몫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통도 영광도 함께 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상속자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죠. 붙잡으려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먼저 우리 손 놓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오. 환난 가운데 편안히 쉬라고 은혜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은 그게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견디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견뎌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옆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안 계십니까? 그건 신앙 아니죠. 우리가 겪게 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신 경작하라고 하는 그 예배와 말씀을 지키는 그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게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결코 우리로서는 짧지 않고 길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100%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몫을 나눠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식대로 주님이 일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미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질 때를 준비하면서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무너질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히 많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 되는 그 영원한 권세, 영원한 목,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권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앉으셨던 그 자리,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의 방식대로 우리도 세상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